할렐루야.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마쳐지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협력교회로 지역에 예배당을 오픈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이웃들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로 또 도전받고 은혜 받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강사 목사님은 그 내암 중에서도 가장 나쁜 교모 세포종 사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이었고요. 정말 스피치도 그렇고 젠틀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그 암투병 가운데에 생사를 오가는 3% 생존율이 3%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병원에서는 곧 돌아가실 걸 그렇게 이렇게 선고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을 연장시켜서 5년 그렇게 또 살면서 건강을 또 회복하시는 그리고 또 건축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같이 듣고 또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암투병 중에 시력도 잃고 한쪽에 오른쪽 눈에 시력도 잃고 또 오른손도 이렇게 마비가 되고 또 이 말하는 그 혀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눌하게 되고 또 오른쪽 이 발도 불편하게 이렇게 잘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잃고 나니까 이것이 참 감사구나.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그 잘 못 쓰는 그 오른손을 올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것을 같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같이 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11월 달 감사달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제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역사 또 간증들이 참 많은데 혹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잃어버린 감사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공사 현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한 지역을 이렇게 좀 가면서 길을 가는데 공사 리모델링 하는 그 주택 공사 현장에서 뭔가 툭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PVC 파이프더라고요. 교회 좀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쓸만해요. 쓸만한데 그것을 뭔가 뚝뚝 끊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안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사장님이 PVC 이 파이프를 갖다가 딱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서 아니 사장님 쓸만한데 이걸 왜 다 자르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 찍혔어요. 눌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일러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PVC 파이프를 이렇게 쭉 했는데 보니까 무거운 거에 의해서 눌리고 찍힌 거예요. 새로운 그러한 그 가구를 갖다 리모델링 하는데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으로다가 보일러 시공을 해요? 그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큰 공사가 되겠죠. 더 물이 새고 흠집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럴 때 보여도 그것을 싹둑 잘라서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 제 손에 들고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말라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사랑이 메말라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아닌지요. 온유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온유함을 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기저기 툭툭툭 터져 있고 메말라 있어서 딱 달라붙어 있어서 뭔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아니냐고요.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 뒤에다가 그런 그 표지판을 붙이고 다니는 차들도 봅니다. 초보 운전, 때로는 그곳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그 표지를 갖다 하고 달리는 그런 자동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뭔가 막혀 있고 뭐가 말라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 오늘 우리가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감사절을 달려가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무장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야곱.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잠깐 좀 다 모여라. 불러 모았어요. 야곱이 왜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9장 마지막 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무는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야곱이 고센 땅, 즉 애굽의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곱이 고센 땅에 머무른 지 17년이 됐어요. 지금 나이가 147세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았어요. 오늘 그가 직감하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직감하고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따라합니다.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유언하기 위하여. 그래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기 위하여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로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3절 루벤, 그리고 5절 시몬과 레위, 그리고 8절 가서면 유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1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스불론, 14절 이사갈, 그리고 16절 단,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갓,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소개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기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이 순으로 기록됐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에요? 나이 순이 아니라 어머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죠. 네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네아와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되고 있는 누벤부터 스불론과 이사갈까지는 네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단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죠.
야곱의 축복의 특색은 여러분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누벤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행함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삶을 압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한 여러분 기질과 또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주지 않겠어요? 은사를 주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의 삶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야곱이 루벤을 축복할 때에 루벤이 잘못한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 가서 보게 되면 시므온과 네이도 동일합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었더라. 시므온과 네이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세겜의 족장의 아들 그리고 그 세겜 족족의 그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했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각 사람이 행한 그 분량대로 행위대로 야곱이 뭐 하더라? 축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특별히 우리가 더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축복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야곱에게 있어서 육신의 장자는 누굽니까? 맨 처음 소개되고 있는 따라합니다. 누벤이 육신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 그 문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고 있어요? 요셉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그 많은 유산 두 몫을 요셉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22절 가서 보게 되면 48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두목을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자는 누베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장자로서 형제와 모든 가족의 대소사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형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형제들의 지도자로 달려갈 루벤 아니라고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형제들 간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이끌어갈 그 역할을 누가?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의 모든 그 권한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가서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유다에게 야곱이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행한 분량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러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25절과 26절에서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5절 가서 보게 되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48장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15절로부터 가서 보실까요? 16절까지 48장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가서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야곱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여러분 각 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성취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야곱은 오늘 그 아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부하고 있음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로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합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부가 뭡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시신을 어디에다 장사하라? 애굽에 장사하라? 아니요. 가나안 땅 조상의 무덤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렇게 여러분 당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쭉 가서 창세기 47장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야곱은 먼저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요셉을 별도로 불러서 여러분 그의 여기 아랫도리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이 당시에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요셉은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그러한 바로 왕의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말 한마디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당 자리, 그 명당 자리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그 명당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 이 야곱을 그곳에 여러분 무덤 쓰고 장사 지내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권력과 힘과 막강함이 있는 그러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이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무덤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장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여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데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러한 부탁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임종 앞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임종 앞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애굽 땅에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풍성이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녀와 자손들이 그곳에 머무를까?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기를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평안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혹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나를 그렇게 무덤 써달라 그러는 것은 그 자녀와 자손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땅,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야곱은 여러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새길 것이 뭡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를 오늘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날마다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함께해야 될 곳이 뭡니까? 천국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곳이 오늘 우리가 머물어야 될 곳, 우리가 늘 함께해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교회를 중심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열심과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것, 여러분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도 당시에 흩어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바라봤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히브리서 11장 16절처럼 여러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믿음의 선든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면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자기의 음성을 이렇게 바라들 여호!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다시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메아리의 법칙.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메랑을 싹 날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빙글빙글 돌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메아리도 부메랑도 공통적인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과 근거가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2는 구원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상과 상급은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 여러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면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읽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살펴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과거를 보셨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장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감사절에 성도가 여러분 불평불만해서는 여러분 유익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손실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그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가 상한 갈대고 누가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의 심지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어렵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요? 우리를 포기해요? 나무라로 외면해요?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감을 받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을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를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과 사업장 안에 일터 안에서 여러분 동료를 직원을 여러분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성도는 따뜻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러한 삶을 본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날 이 한중한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그렇게 구해 주시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